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했죠. 외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그 위를 가시도록 그 겉옷을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서 깔기도 했습니다.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생 전체가 동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환호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지만 젊은 시절 3남매를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는 바람에 25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젊은 여인이 혼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것도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려니 자식들하고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한강에 빠져서 죽으려고 소풍 나가는 것처럼 자식들을 데리고 나갔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이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셋과 함께 한강에 뛰어들려고 마지막 식사를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그 어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큰딸아이가 눈치를 채고는 도망을 갑니다. 엄마, 나는 죽기 싫어. 남은 아이 둘만 데리고 한강에 뛰어들려니 내가 죽고 나면 저 큰딸, 저 딸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서 그 딸을 잡아서 같이 뛰어내리려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잡지 못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결국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고생해서 3남매를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다 자식들도 성공을 했습니다. 막내였던 아들은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젊은 나이에 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책임감이 강해서 자기 직원이 그 물류센터에서 그 고가의 짐꾸러미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받으려고 뛰어갔다가 그 짐꾸러미에 머리를 다쳐서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의식은 없고 뇌를 다쳐서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다고 가족들이 오면 산소호흡기나 모든 것을 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다친 것보다 죽는 게 문제 해결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회사 직원들도 빨리 기기를 떼기를 원했습니다. 주위에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포기하라고. 살아도 그저 식물인간으로 고생만 할 거라고. 병원비만 달 날리는 거라고. 그리고 결국 고통의 눈물만 흘리게 될 거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송장이 되어 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어머니는 24시간 동안 아들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혹시나 아들을 그 호흡기나 이런 걸 떼가지고 죽게 할까 봐. 아무런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붙잡고 귀에다가 속삭이며 얘기합니다. 너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때로는 아들의 귀에 소리를 치면서 의식도 없이 송장처럼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아무도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2년, 일반 병실에서 1년,
수차례 수술을 통해서 뇌의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언어재활치료도 하고 3년 만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비록 한쪽은 마비가 되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지팡이를 잡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권사님은 요즘 아들 곁을 잠시도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젊은 며느리가 가정을 꾸리나 직장생활을 하느라 꾸려나가고 아들은 햇수로 4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최근에 말수가 너무 적어지고 우울 증세까지 보였어. 혹 딴맘이라도 먹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봐 아들을 지키느라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어머니, 모두가 다 죽는다고 했어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이 어머니의 집념만큼, 그 어머니의 애절한 아들 사랑만큼 오늘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흙을 들어서 사람을 빚으신 것, 그래서 인간을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르게 만드신 것, 그부터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사랑이기 때문이죠.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로 삼으시고자 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동물을 잡아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곳, 그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류가 이 지상 위에서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인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어느 곳을 읽든지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라고 하신 말씀을, 그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 그 선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치렀느냐 하는 것과 또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의 값을 치렀느냐 하는 것과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준들 그 값비싼 선물을 준다고 하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건 천하보다 귀한 값을 치른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지만 그 어떤 아들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란 어떤 우리들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한 그런 우리들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는 존재일 때,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지고 반항적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이죠. 어떤 우리들이라고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 영국 사회의 유명한 그 명사들, 인사들을 대상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친 적이 있답니다. 그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명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내용의 전보를 다 쳤다는 거예요. 전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이렇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다 보내요. 근데 전보를 보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전보를 받고 대부분의 명사들이 서둘러 부랴부랴 도망을 쳤답니다. 전보를 받은 유명 인사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의 숨겨진 죄가 들통이 난, 부정이, 불륜이, 아니면 다른 어떤 잘못된 것이 들통난 줄 알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여러분,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드러낼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작고 큰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10계명에 한 계명을 더한 제11계명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속담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11계명이 있는데 뭐냐면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10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다 어기게 되더란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니까 자기들 식으로는 농담처럼 들키지 말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냐면 안 들킨 죄인과 들킨 죄인. 저와 여러분은 안 들킨 죄인이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남자 여자가 아주 연인이 다 청스럽게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못생기고 여자가 예쁘게 생기면 그렇게 말한대요. 저 남자 능력 있나 봐.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가 못생겼으면
저 여자집 부자인가 봐 그런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못생겼으면 쟤들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런데요.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마지막 말에 우리가 귀담아 깨달을 내용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이나 외모나 이거 관계없이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한다면 저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사랑하나 봐. 왜냐? 죄인을 사랑하니까. 형편없는 죄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말씀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간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께 쓸모도 없고 원수처럼 되었던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죄인이고 원수된 자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리 없지만 아마도 하늘 세계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있다면 그럴 리 없지만 그런 신들이 있다면 그 신들이 하나님을 말렸을 것입니다. 인간을 포기하라고. 다시 창조하면 되지 않느냐고. 괜한 헛수고하지 말라고. 매번 하나님께 상처만 주고 배은망덕한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피조물 인간에게 뭘 그리 마음을 쓰느냐고. 겨우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치는 가출해버리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품을 끊임없이 떠나는 인간에게 뭘 그리 애착을 하느냐고. 그냥 지들끼리 타락하다 죽게 놔두지 진노의 불을 쏟아서 그냥 끝내버리지 뭘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노와 저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나 결점이나 문제점을 들먹이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후렴 부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는지를 설명하죠.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핏방울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확실한 증거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이 들어오고 흘러오고 이루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불꽃이 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짝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그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제 문답을 할 때 고백한 고백들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평생 동안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는데 젊은 시절 만날 때 그때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내 신랑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잡았냐면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는데 이 사모님이 냉면을 먹다가 남겼대요. 여러분, 냉면은 입에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로 끊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데이트할 때 냉면 그릇을 쑥 잡아다니는데 냉면을 먹고 국물까지 깨끗하게 싹 비우는 거 보고 내가 먹다 남은 흘린 것까지도 다 먹는구나 해서 그게 사랑의 증거로 그래서 그 목사님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냉면 먹어주는 걸로 사랑의 확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느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권한다는 뜻은 에워싼다, 나를 사로잡는다, 나를 통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에워싸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자신을 에워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를 에워싸서 자기를 돕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고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그 사랑이 자기를 사로잡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속에 죄악을 범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랑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이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죄를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고 다스림으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정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오직 십자가의 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증거했습니다. 2000년이 훨씬 넘게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너졌어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슬픔의 파도가 몰려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도, 위협을 당해도, 그리고 낙심하게 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참으로 사랑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위해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고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놀라운 통제와 애워쌈과 강권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